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소경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소경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다시 마태의 집으로 추정되는 집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군중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한 경우는 이 두 소경이 첫 번째입니다. 이 두 소경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다윗의 왕조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장애인인 특히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들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가장 먼저 알아봤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허다했으며 또 백성들 중에서는 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였지만 그냥 세속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오해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며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표적에만 관심을 두고 이들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소경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말은 고대의 왕이나 군주를 호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진정한 왕은 그저 세상적인 권세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의 행보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여 주시며 군대 귀신 자들을 고치시고 중풍병자, 혈루병,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소경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선뜻 은혜를 베푸시는 예가 있는 반면에 몇 번을 간구하고 수고하고 수치와 수모를 당한 후에야 그들의 소원들을 그렇게 돌아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뜻 고쳐주시겠다라고 했던 것은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간청을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수로보니게 여인, 즉 시리아 국경에 있는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방의 개라고 하는 그 수모를 듣게 하신 후에야 그 딸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어떤 간구에는 쉽게 응답하시고 어떤 간구에는 이렇게 뜸을 들이신 후에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하시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테스트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쉽게 응답하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신 후에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의 그 믿음은요 온전했던 그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이 막 들렸을 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진명목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러하오리다 라고 하셨던 그 대답에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간구한 내용과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내용대로 믿음의 상급과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경은 이 사실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 치고 소문을 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그 사실을 침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가만히 침묵하고 앉아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은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그런 일이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하나님과 다시 온전히 교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침묵하고 잠잠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받은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은혜가, 주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32절은 귀신으로 인하여 벙어리 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는 예도 있지만 귀신으로 인해서 시달렸던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광기를 일으키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의 벙어리들, 간질병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요, 사탄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놓고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귀신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유혹하거나 시험하거나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날 귀신의 이 악한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축기하는 장면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귀신들이 다 떠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 시대에 편승하여서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그런 마음의 질병들과 같은 그러한 일들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벙어리 귀신이 주님 계신 곳에 오자마자 신속히 물러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그 귀신이 바로 떠나갑니다. 별다른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앞선 군대 귀신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본인입니다. 귀신들은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귀신들은 도무지 그 곁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 같이 진정한 빛으로 오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한 가지의 소망이 있지요. 이 귀신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활개를 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결코 건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와 반대로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34절에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행함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저런 표정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에 통달했다고 하는 자들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서도 주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눈먼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표로 보이십니다. 제사함의 권세, 각종 불치병의 치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등 예수님의 정체를 활짝 열어 그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그 반면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더욱더 그들의 마음 완고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지지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 반대로 이 복음을 배척하고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입을 열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과 그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을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한 불도 하나님 아버지 성장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초등부 겨울 영성 캠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캠프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